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그릇 되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세계적인 학자 아인슈타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딱 감이 오죠. 아, 세계적이구나. 한국 이름이 아니잖아, 그죠? 아인슈타인. 아까 우리 주원이가 파티를 발음하는데 파리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미국 가라 그랬습니다. 파리. 글자가 앞에 없었으면 오해하죠, 그죠? 파리 그래. 이분이 기차를 탔는데 옛날에는 그 기차를 타면 차장이 검표를 하잖아요. 검표를 쭉 하는데 차표를 주머니에 넣어두는데 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찾고 있으니까 검표하는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알아봤어요. 아이고 박사님 아니세요? 괜찮아요 박사님이면 찾지 마세요. 그랬어요.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자네는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아. 왜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몰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와 연구에 몰입을 하고 늘 살았는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어디까지 표를 샀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소리내서 못 웃고 전부 다 재밌잖아. 사람이 남이 넘어지면 재밌거든요. 여름에 친구들 가다가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웃음부터 나와요. 야, 너 큰일 난 거 아니야? 뇌진탕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번 웃고 나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얼음에 넘어져서 뇌진탕 걸린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 애들은 머리가 단단한가 봐요. 웃으니까 자기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우시면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도 여유라면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일꾼이 뭐 이 정도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넘어져 당신들이 웃으면 좋은 일이지. 오늘 본문은 그릇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 여성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물품이 그릇 세트였습니다. 그릇 세트를 하나 탁 사놓고는 뿌듯하게. 근데 그릇 세트를 사놓고 몇 년 지나니까 유행이 바뀌어. 시집도 못 가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그릇 많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귀하고 값이 비싼 그릇도 있고, 값은 저렴하지만 자주 만나는 그릇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뭘까? 잘 안 깨지는 거야. 이 귀한 것들은 잘 깨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만져야 돼. 뭐 커피잔 같은 것도 손잡이가 하나 깨져버리면 그냥 못 쓰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할 때만 꺼내가지고 조심 쓰고 또 설거지도 조심스럽게 해서 닦아서 모셔놔야 돼요. 닦아서. 근데 뭐 어떤 그릇들은 뭐 괜찮아. 그냥 깨지면 또 새로 사면 되고. 그래서 그릇 중에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그릇이 뭔지 아세요? 고렐이라고. 고렐. 왜 고렐을 좋아하겠습니까? 잘 안 깨져. 아니, 잘 깨지는 게 힘들어. 우리 집에도 고렐을 사놓고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것도 심하게만 깨지거든요. 깨지면 조심스럽게 갖다 버리고 또 사면 되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집에는 그랬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귀한 것도 있고 뭐 천하다는 표현을 그렇지만 천한 그릇도 있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주인이 별로 잘 안 쓰는 그릇도 있고. 자, 우리 45차 기도의 주제가 깨끗한 믿음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되자. 우리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데 저는 어찌됐든 귀하게 쓰는 그릇 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뭐 내 인생에 불편하든 아니면 뭐 좋든 간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제발 좀 자기한테 관심 좀 두지 말래. 그래 뭐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릇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인이 뭘 담지 않으면 그릇은 의미가 없어요. 만일 그릇이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안 담으면, 그죠? 자기에게 뭘 안 담아주면 뭐 기분 좋지는 않겠죠. 섭섭하겠죠. 그릇이 용도가 그건데. 바울 사도는 이 그릇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짱도 모았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릇 쓰느냐? 귀하게 쓸 그릇, 깨끗하게 쓰는 그릇, 그런 그릇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 그러면 깨끗해야지, 그죠?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물에 헹궈가지고 앞치마로 닦죠. 그 앞치마는요, 만능이에요. 그 앞치마 언제 빨았는지 몰라. 진짜. 그 막 뭐 그냥 힘차게 닦아가지고 줍니다. 아이고. 다 거기 들어가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그때 전염병 걸려 죽은 애들이 없어. 병원에도 안 가. 왜? 병원이 없었어. 옛날 병원 안 갔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병원 안 가셨잖아요. 병원 간 기억이 없어요. 어쩌다 그 4km 넘어 있는 약방 가가지고 약 뭐 몇 개 사서 먹으면 끝이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요즘은 좀 공기가 안 좋아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랬고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쓴다는 거예요. 본인도 좋지. 근데 이런 것에서가 뭘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뭔가를 없애야 되지. 이게 뭘까?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 말다툼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앙에 대한 토론, 성경에 대한 토론, 복음에 대한 토론,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이게 뭐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지? 근데 교회를 적어도 5년 이렇게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놓고 토론하시면 안 됩니다. 토론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 안다고 토론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토론에서 뭐가 나와요? 밖에 없는데.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아, 그거 어떻게 토론해서 뭐, 그럼 지옥이 없다 할 거예요? 있다 할 거예요? 맞잖아요. 애당초.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거나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가 지금 그런 토론들을 막 엄청 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버리세요. 이렇게.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토론하다가 이렇게 말해. 부활이 없어. 부활 지나갔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교인들이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없을 거야. 현대적으로 말할게요. 신학대 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뭐 미국 유학,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야, 부활이 없다야 그렇게 말하면 없는 건가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하면 총장 목사도 하고 뭐야 그거 도대체. 아니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할 건데 그거? 신학 박사 그거 가지고 시장 가면 누가 알아줘요? 할머니들한테 내가 신학 박사인데 그러면 신학 박사가 뭐야? 그러지. 콩나물을 잘 살아 이랬는데. 여기 지금 홍매에 빌려도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벌이 센 사람들이죠. 공부도 한 사람이래요. 왜? 보통 사람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부활 없어 이렇게 말했어. 바울 사도가 막 열받은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없다니. 자기는 부활은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를 함부로 토론하거나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결국 결과는 뭐냐면 진리를 안 믿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렇게 토론을 잘해서 우리 자 그리고 부활 믿고 십자가 믿고 다 믿자. 아멘. 막 눈물 흘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지? 토론하다 뭐 열받아 또 못 이기겠거든 자기가. 저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해서 내가 못 이겼어. 열받아가 다음에 내가 이겨야지. 어쩌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토론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참 청춘 때는 막 그런 토론 많이 했습니다. 천지는 모르니까 뭐.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뭐 오늘 이 전봇대를 보니까 뭐 무료 성경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게 막 쫙 붙어 있어. 그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무료로 성경, 무료로 신학 공부시키죠. 신학이 뭔지는 알고. 저는 신학을 뭐 한 11년 했는데 깊이 잘 모릅니다. 11년 해도 깊이 잘 몰라. 무료로 뭘 가르쳐줘 신학을 가르쳐줄까? 또 나와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했다고 나 전도사인데 알아줘야 안 되나 또 이렇게 나온다. 이단 대처법이 요한 2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이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물 한 잔만 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 이러면 그래. 물 줘야지. 냉수하는 것만 대접해도 예수님 대접한다는데. 이단은 아닙니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설문조사 해주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면 신앙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맨날 놀아. 그럼 공부 잘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없지. 근데 얘가 이상해. 공부는 못하는데 항상 1등에서 5등 안에 애들하고 놀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걔는. 나중에 정한다면 걔들이 성공해서 얘 도와준다. 그래 사업처럼 그거라도 해내야지, 그지? 그렇잖아. 우등생들하고 친해놓으면 나중에 뭐 좀 직장 얻고 그럴 때, 야, 내가 그런데 그러면 한 5명만 잘 사귀어 놓으면 돌아가지. 그렇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교성이 있으면 또 되는 거야, 이건 또. 먹고 살면 되잖아. 다 먹고 살지, 뭐, 굶고 사냐?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의심하는 이런 토론 하지 마라. 오미 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심사하고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심사하고 심판하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해 보고 싶다. 아이고 한 30년 걸릴걸요? 그래도 다 연구 못할 텐데 언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막 이 정통적인 교단에 복음을 받았으면 천당 복을 받은 사람들. 옆길 셀 필요가 없잖아. 가볼 필요도 없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쓴다. 물질 우상, 명예 우상, 권세 우상.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아니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은 우상이에요, 그게. 양성필이라는 목사님이 목회 감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절해야 될 때 거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 거절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큰 문제를 가져와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성 문제에서. 자, 이제 목사님이 차를 먹고 가요. 그 옆자리에 사모님 말고는 앉히지 말해. 옆자리, 뒷자리는 괜찮아.
이렇게 써놨어. 옆자리는 인형도 앉히지 마라. 인형도 앉히지 마라. 사모님 외에는. 더구나 여자 인형은 더 안 된다. 요즘은 다 찍혀. 어떤 분이 찍혀서 왔는데 사모님이 열받았어. 이 옆에 여자가 앉아있어. 그거까지 다 찍어보낸 거야.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언제부터 그걸 이렇게 지우고 보내요. 안 찍혀 봐서 모르시죠? 옆에를 싹 지워.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게.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또 남성 이런 이성 문제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절할 때 거절하라.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쪽으로는 차를 몰고 가지도 말라. 라스베이거스 어딘지 아시죠? 도박. 우리 강원도에도 뭐 있다 그랬죠. 거기 가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나올 때요. 구두 뺏기고 나와요. 도박해서 뭐가 돈 딸 거라고 생각은 설마 안 하시겠죠.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요. 돈 따게 해주게.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진짜 실수로 눌렀더니 막 쏟아지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또 다 털어놓고 와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어르신들 보니 도박까지는 아닌데 나이롱 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막 전번이 집안이니까 아줌 애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야. 그리고 논도 팔고 그러는가 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줌 애들은 안 팔았어. 도박이 미친 만으로 판대잖아요. 아줌 애들은 다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빨리 죽대. 술 먹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술의 유혹을 이기겠다고 나는 나를 시험해 본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능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진리 문제에서 정욕에서 이 세상의 쾌락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그렇게 쓰십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든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강력하게 막 끌어당기거나 막 때려가지고 만들어 쓰십시오. 선하고 좋긴 한데 그 당해보면 안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그릇, 순종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옛날 이런 노래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 가사 내용이 보면 그죠. 변하는 사람하고 만났던지 그지. 과거에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얼굴은 덜 예뻐도 마음만 안 변하면 난 정말 이쁘다. 뭐 이런 가사 흐름인데. 그럼 뭐 살다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 한 20년 살았는데도 야 우리 남편이 진짜 멋있어. 배우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잽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거꾸로 그지. 거꾸로도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한 20년 보면요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 아닐까?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한 20년, 30년 같이 사니까 뭐 잘 모르잖아, 그지? 이미 그 얼굴은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 정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죠? 정으로 살잖아. 정이 딱 들고 나면 다 필요 없어. 뭐야.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얼굴이 이쁘면 뭐 한다고요? 인물값을 한다. 뭐 장미는 가시가 있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남자도 있어요. 처음엔 좋겠지. 살아봐라. 가시가 맨날 찌르는데 안 아픈가.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교회가 귀하게 쓰고 목회자가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마음이 고운 그릇이다. 잘 안 깨지는 그릇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안 토라지고 잘 안 삐지고 그런 그릇이 여유가 있는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그런 그릇이 좋아요. 뚝 넘어지 웃으니까 한 번 넘어져 줄까? 더 넘어져 줄까? 이 정도면 뭐 완전 간 거지. 그 정도면 그 사람들 다 휘어잡은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그럼 뭐 긍정이 훨씬 나아요. 보면 내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서도 훨씬 나아요. 미세먼지가 날라온다고 우리가 뭐 어디 갈 거예요? 여기서 갈 데도 없는데. 울릉도 가실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뭐 미세먼지 엄청 날라오대, 그지? 날라와. 울산에서 생산한 건 아니야. 예? 또 뭐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산, 경기도, 서울 쪽보다 우리 울산이 훨씬 낫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쪽 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알지. 그럼 순전한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안 따지고. 따져봤자지 뭐.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 이야기 나오잖아. 이 로마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더구나 또 하인이 병들어 죽는다고 쪼르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합니다. 세상에 로마 장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로마 장교 입장에서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들 지배하고 있는 민족 종교 지도자잖아요.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그 사람 믿음을. 이 소원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칭찬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시험에서 벌써 알았거든. 보는 순간 참 이 여자는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알았어. 그래서 계속 찔러봤어. 역시 합격. 무조건 100점이야 그냥. 집에 가라 그러잖아. 딸이 나왔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 나와요. 그죠? 정말 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돈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발에다 그 낭비를 하냐고 막 짜증을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한 일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다 소문나고 칭찬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청춘 남자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돈을 뭐 적게 쓸 수 있습니다. 돈도 절약해야 되고, 그지? 뭐 먹을 거 뭐 안 먹으면 되지, 그지? 오케이. 또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비용을 절약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자 그러면 이해해야 돼. 훌륭한 분이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근데 뭐 너무 지나치게 궁색하게 굴어, 이 남자가. 이런 남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집에서 감시도 할 거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몇 시에 뭐 했어 몇 시에 뭐 했어 몇 시에 뭐 했어 당해봐라.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하나 할렐루야지. 우리 남편 해외 출장 갔는데 5박 6일 갔어. 아이고 대박 났네 그러지. 여러분 감시당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무관심한 게 훨씬 좋아. 때로는 말하자면 연인 사이에 때로는 사치도 필요한 거잖아, 그죠?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기분도 좀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물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대출 내서 그냥 뭐 현대 가서 뭐 500만 원짜리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절제는 거룩한 것이고 주님 위한 헌신은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필요할 땐 하는 거죠. 연인을 위한 낭비도 귀한 건데. 물질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모으자고 버는 게 아니고 벌어서 쓰는 거죠, 또. 소비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저축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순종의 사람을 귀하게 쓴다. 그냥 순수해. 약간 바보스럽게 보여. 사람 혹시 바보 아니야?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 이 목사 바보 아니야? 좀 이상해. 내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정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릇을 귀 쏜다. 안중근 의사 아시죠? 병원의 의사가 아닙니다. 하루 독서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명언을 했대요.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대. 그분은 그런 거 몰라. 우리는 책 안 읽어도 입안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커피 한 잔 마시면 되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여러분 자식들이 특히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대화를 점점 안 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저거 또 경상도 문디라서 그렇다네. 서울 문디도 똑같거든. 다른 줄 아세요? 서울 애들은? 남자들 다 그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 대화라는 거. 뭐 남자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내가 오늘 어쨌든 안 하지 그거. 여자애들도 사춘기 들어가면 말 안 하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 그 자녀들이 좀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딸하고는 대화가 잘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이상해. 아들하고 아버지도 대화가 잘 안 돼. 남자들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대화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뜻 아니거든요, 그죠? 매일 기도를 연결하라 이런 뜻이고.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밤에 철학기도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예수님이 원조고 다 예수님이 원조던데.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죠? 마복음서 뒤에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많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 한국 교회 흐름이 지금 기도 안 하는 게 유행인 흐름이에요. 기도회는 있어요. 기도회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름이 살아있는 거지.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 기도원 가보면 다 아는데 옛날에 기도원에 보통 그래도 매일 200~300명 모이던 그 낮에도요. 지금 가면 30명, 40명.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 없어 요새. 오피스 가서 기도하고. 오피스 가면 많잖아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잠언 8장 17절인데 사랑하는 자는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불에 해당돼요. 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리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우리가 늘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대요. 좋아한대.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바빠가지고 그날 따라 새벽에 바빠가지고 한 30분 하고 이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그때 음성이 들린 거야. 왜 가려고? 처음 들었어요. 황당해가지고. 아니, 뭐가? 예, 오늘 바빴어요. 좀 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왜 하나님은 좀 더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할까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야.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7살 밑에 쪽으로 그때 많이 이쁘잖아요. 그때 효도 다 해요. 그때 효도 다 해버립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쫑알쫑알 왜 그리 귀엽냐 그지? 근데 치고 싶으세요? 그게? 너무 귀엽잖아. 아이고, 생긴 것도 지 마음대로 생겨놓고 쪼글쪼글. 엄마 아빠 닮았어. 이쁘잖아. 어젠가 누가 그러더라. 왜 강아지를 안고 오냐고. 손자를 안고 와야지. 그래.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 손자가 더 이쁘지. 예? 대체품으로 이제 딴 게 나오는 걸 뿐이지. 그게 공감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은 잃어버리게 된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다.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신앙의 열정이 막 일어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해요? 존 낙서라는 영국의 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얼마나 지금 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존 낙서가 목사님인데 영국의 메리라는 그 아주 캐토릭 교인인데 굉장히 개신교를 핍박한 그런 여왕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여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존 낙서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건 무섭지. 사람을 그렇게 죽인 왕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5천만 명보다 강하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인간적으로 뭐 있겠어요, 그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온종일 마귀에게 진다. 아침에 2시간 기도 안 하면 그날 마귀에게 진 날이래요. 못 이긴대. 그래서 다음에 붙인 말이 그거예요.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서 정리해버리면 쉽잖아요. 내가 가서 잔소리하면 입 아프지.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계획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고아원을 경영했던 조지 밀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요 무일푼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공부시켜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신앙교육시켜서. 이 사람의 그 취지는 뭐냐면 어떤 단체 어떤 개인에도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매일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아이들 먹이 살려야 됩니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돈이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 사람들을 수천 명을, 우리는 뭐 애들 서너 명을 못 키워서 막 난린데 이분은 돈 한 푼도 없는데 기도로 수천 명을 키워보는 사람. 기도가 그냥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절대로 모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모르십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깨닫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은 교회를 해방 놓습니다. 자꾸 기도 안 하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고 생각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기도 안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도움되는 말을 안 해. 못해. 해방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 판 거 다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 지금.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많은 혜택을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데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그래야지 그지? 까만 커튼 치고 하면 모르는데 밖에서
다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래서 고발당하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은 영광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분 부자거든요. 굉장히 부자세요. 그리고 쉬워. 태양을 그냥 빛이 있어라 그러면 태양이 딱 생겨버리는데 태양지고 팔면요. 여러분 상 다 주고도 남지. 그지? 얼마인지도 몰라 저거는. 그런 분인데 공짜로 일 안 시켜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진리 측면에서. 또 육신적인 그런 것도 깨끗해야 되고 생활도 깨끗해야 돼요. 그런 걸 쓰신대요. 좀 더러워도 쓰는 그릇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자주 안 쓰죠. 쓸 때 쓰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쓰는데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해. 덮어놓고 믿는 사람. 덮어놓고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 성경이 그렇다면 맞는 거지. 누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래. 아 몰라 나는 믿기로 했네. 난 그냥 믿기로 했어. 저는 이 성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신학을 11년 공부하고 수십 년 목회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떤 잔소리해도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해봤자. 왜? 이거 안 믿으면 나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려고. 내가 이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내가 뭐 할 끼라고 나가서. 굵고 작게 살겠습니까 이 나이에? 힘도 없는데? 다리도 떨리고 뭐 시력도 안 좋고 뭐 본사 임직한데 얼굴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돋보기 써야 보이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을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 생애의 영육간에 크게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